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42편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좋은 때뿐만 아니라 암울한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오늘 말씀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절망과 희망을 경험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입니다. 먼저 시인의 영혼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찾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오늘 시편을 보면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는 이 단서들, 그런 말들이 여기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먼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원수들의 둘러싸여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그렇게 의지한다는, 너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그 하나님을 한번 내놔봐라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 또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에 대해서, 시인의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여기 보면 성의를 지키는 무리 할 때 이 성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정하신 이 주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 주일, 그러니까 시인이 여기 보면 내가 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말은 시인이 전에는 거룩한 성인을 맞으면 기쁨으로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씀은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주일을 맞을 때 성도들과 함께 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그날은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일을 회상하면서 마음이 상하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은 이 북쪽을 말합니다. 제가 성지를 가봤지 않습니까? 성지를 가보면 여러분, 다시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 땅 이렇게 쭉 이게 위에서 아래까지 있으면 가장 밑에는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라고 그래요. 거기죠. 가장 저 북쪽은 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 북쪽 가장 끝에 단이라는 그 지역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헐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이 있어요. 그 헤르몬산에서부터, 그 높은 산에서부터 이게 그 산 계곡을 따라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밑으로 쭉 남쪽까지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이 그게 요단강입니다. 높은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쭉 밑으로 따라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헤르몬, 미살산 이런 거는 이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남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엘세바에서 저 단까지 하면 저 단 지역에 헤르몬산, 미살산이 있고 이쪽 가장 남쪽인 부엘세바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래서 예루살렘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남쪽에 유다 지역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이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생활하지 않고 저 북쪽에 이스라엘 저 가장 끝에 있는 그곳에서 지금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자들이 어떻게 이 시인이, 이 신앙인이 지금 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던 시인인데 저 북쪽에 있는 지역에 가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떤 그곳에 머물러 있다 하는 그런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무튼 어떤 사유 때문에 자기 원함대로 이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고 저 북쪽에 지금 거기서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국가의 통제로 인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면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그 예배가 무엇이 대수냐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서간 선지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는 중에도 예배 한번 드리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생명을
잃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 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루라도 찾고 만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고 또 삶의 지혜이고 삶의 모든 방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의 영혼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한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나타나지 않고 자신은 여전히 고립무원의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립무원이라는 것은 혼자만 이렇게 서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고립무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신앙인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망하느냐 하면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 이 한국 땅에서는 이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돼요. 여러분, 성지에 가보면 물이 항상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성지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1년 중 건기인 4월에서 10월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광야의 시냇물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그때 광야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이 들사슴들은 전심으로 생명의 물을 찾지요. 정말 그 생명의 물을 찾아서 이 언덕, 저 언덕을 뛰어가 봅니다.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보고 계속 그 생명의 물을 찾아서 뛰어가 봐요. 그러다가 만약에 찾으면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지만 찾지 못하면 그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그렇게 찾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의 영혼은 그렇게 광야에서 그 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암울한 현실에 처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는 처절한 영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시인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지금 어떤 신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니 좀 나와서 나를 지금 이 어려운 날 도와주세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인은 이 예배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기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찾고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자기 영혼의 반석이시고 생명이 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내 반석의 하나님께, 그렇죠? 8절에 보면 생명의 하나님께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영혼의 반석이고 생명이 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시인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 절망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 다시 믿음을 갖고 자신의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면서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찾을 수 없어 절망하는 상황을 말하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한 이 신앙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대해서 다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믿음을 갖도록 하고 다시 그 영혼을 격려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 보면 11절 또 하반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내 영혼, 내 안에 보면 낙심하고 저는 절망하는 그런 영혼의 모습도 있고, 동시에 또 다른 편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또 다른 영혼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인은 또 절망하는 영혼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 다시 격려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라. 그러면 나는 내 영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신앙인이 하나님을 찾는 열정과 갈망을 보면서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나의 생명, 내 영혼의 반석으로 갈망하며 찾고 있는가? 그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내 어떤 사업이 좀 안 되는 문제, 이런 생활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내 생활의 방편에 좀 도움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찾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정말 이 시인처럼 이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타게 찾을 수는 없을까? 오늘 3절 하반절에서 보면 시인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찾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그가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인처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찾을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 홀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설명이 안 돼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밤에 한 잠깐 스쳐가는 그런 것과 같고, 잠깐 피었다 지는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 작은 공간에서 잠깐 이게 작은 이 존재처럼 이렇게 겨우 호흡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와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가운데 충만하시는 분이세요. 유한한 우리 인간은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체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영혼의 전전제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애탐과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수도원에 대한 역사를 많이 연구한 적이 있고, 그 수도적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탐구한 적이 있는데, 이전에 한 시대를 깨웠던 위대한 신앙인들, 그 큰 수도자들은 어떤 자기의 생활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 존재로서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정말 만나야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눈물로 간절히 찾고 구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기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처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 만날 수 없을까?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실상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시도한다면 하나님은 점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반석,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나 홀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그분을 또 찾으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 내 영혼의 반석이 되어가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생활에 몇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내 소소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상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시고 또 해결이 되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크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갈망하며 찾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반석,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